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마지막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깊은 죄를 지고 또 그것을 얼마나 사함받았는지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또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 온전히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따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유관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으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섯째 날 성금요일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최영태 담임 목사님의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예배 중에 만나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성지셨던 주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우리도 본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으로 맞아 물과 피를 쏟으시며 묵묵히 말없이 순종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 밑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승동교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잠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와 영상과 음악은 예배가 마친 후에도 오전 7시까지 송출될 예정입니다. 방송을 틀어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4월 4일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후에 다시 사심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고난주간의 그런 그 시간들이 또 이제 새벽으로는 마지막 시간을 대하게 됩니다. 저녁에 또 저녁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은 꼭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까지는 이제 영상이 송출이 되지만 또 이제 금요 기도회부터는 현장에 더 많이 또 가능하면 방역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위해서 저녁 금요 시간은 방송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내일은 또 저희가 주님의 이 침묵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새벽에 모이질 못하니까 조금 피곤하셔도 저녁에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특세를 이렇게 고난주간 기간이 아니라 또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이제 주간 중에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이제 경우에는 뭐 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뭐 스탬프도 찍고 조금 더 이제 화기애애하게 그리고 또 동판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상장을 주는 것처럼 참석자들에게 이제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이제 뭐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만약에 이제 좀 더 뭐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면 뭐 그런 어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추억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뭐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요 시간들에 어린 또 자녀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또 더 좋은 그런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기까지 함께 이 시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피곤하시지만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성찬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로 하여금 그의 그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갑니다. 돌이키라는 이야기인데 돌이키지를 않고 그 길로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것을 계획을 하면서 실행에 옮기시게 되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한 장소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뭐 예수님이 아주 자주 그렇게 제자들과 보낸 시간은 뭐 아닐 수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 장소는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전에도 모인 적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예수님과의 그런 그 교제,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던 그런 그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나를 해야 할 것을 알고 그리고 또 해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위험이 내게 다가올 때 그 위험을 대비하거나 혹은 또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 또 판단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일지도 어떤 방식과 대상을 통해서일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룟 유다도 가고 예수님도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피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새로운 장소로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선택을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시질 않고 심지어 이 유다마저도 잘 알고 있는 장소로 그렇게 장소를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다는 여기 왔으니 이리로 가시겠거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하고 대제사장의 그런 그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그런 그 이동하신 경로를 추적해서 그렇게 따라오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더 지혜롭게 행동을 하시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단은 정말 간교하기도 하지만 사단도 정말 성실하구나,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힘겹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로 몰고 가는데 포기를 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공격합니다.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가서 헤롯의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피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기간들을 가지시게 되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광야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도 돌로 떡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을 하기도 하면서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말할 것 없는 그런 그 유대의 유력한 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벼랑 끝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계획 가운데 내몰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르익어서 3년째 되어지는 이 유월절 날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행보로 사단이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시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그런 그 행보, 그들의 그 과정들도 동일한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을 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돌아가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린 장면입니다.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길과 나머지 제자들의 그 길이 확연하게 나뉘고 다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제자들을 지켜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잡히어 가게 될 때 이렇게 그 제자들을 지켜내시는 장면, 그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니 도망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군사들에게도 이들은 놓아주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그런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큰 일을 결의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한 그런 그 사람들의 행보는 사실은 함께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보기가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그 길을 함께 꾸준히 나와왔고 한 번도 그 방향을 달리한 적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모두가 다 그 길을 함께 가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될 때 사실은 그림으로 치면, 영화의 한 장면으로 치면 이것이 더 아름답기도 하고 또 서로가 섬기는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기가 3년 동안의 공을 들이며 자라게 하면서 그리고 이 십자가를 위해서 함께 걸어온 이들이 그것을 함께 감당하지는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배려를 하시게 되는 걸까요? 아마 예수님의 성숙이 그와 같은 이제 배려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대속의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수많이 듣고 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 그런 그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이 3년의 기간들이 지나고 나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이 지각 가운데는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도 있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되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행하시고 또 감당하신 그 사역과 말씀이 워낙에 깊이 있고 놀랍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러한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100%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100% 받아들이고 그만큼의 모습으로 자란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제자들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그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섬겨내고 그 섬김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관계로 서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무게에 이들의 정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피를 더하시기를 원하시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대상들을 통해서 시선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그리고 연약한 제자들을 모두 다 함께 세워주시는 그런 이제 길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혼자 짊어지시는 그 의롭고 완전한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 당시에는 돌려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그들의 때가 아니고 그들이 감당할 만큼의 어떤 힘이나 믿음이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을 하셨고 만물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들을 돌려보내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이와 같은 과중한 부담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으시지만 때가 되면 이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그 신앙이나 그들의 영혼의 무게가 이것을 감당할 만큼의 그런 그 능력도 그리고 또 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로지 지시게 되고 제자들은 옷도 버리고 겉옷도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또 도망가고 내지는 한두 사람이 쫓아와서 베드로와 또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지켜보는 한 요한 정도가 그것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모든 행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살아서 만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결단한 자기의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지를 못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갔다가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신앙은 정점에 해당하도록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껍질이 벗어지는 그리고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자신들이 따르고 존중하고 섬겨야 하는 선생님, 스승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한 몸 그리고 또 찢긴 곳에 만지고 또 보고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인생을 결단하는 그런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살려보내시고 또 이들로 하여금 그 시간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들이 세 번째로 성장하고 난 이후에 보여야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갔죠.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부인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부인하고 베드로가 더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좀 더 나은 모습, 그런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더 그래도 그나마
의리가 있는 모습이고, 지도자의 모습이라면 그런 그 부하들이 그 한 11명, 남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 중에서 그 정도의 열심을 보여주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사실은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흉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도망가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불필요한 일도 만들지를 않으시면서 오로지 그것까지도 배려하시면서 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런 베드로가 형제들을 세우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시도록 예수님께서 시간을 주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게 허락하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한 그 내용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끝까지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지켜냄을 당하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하신 다 이루신 사랑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 이루신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구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섬기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배울 때 성장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면 알죠. 머릿속에 지혜가 더해지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줬을 때 그것이 마음에 잘 새겨지고 그리고 기억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잘 가르쳐 줄 때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녀보면 중요한 어떤 명칭들을 외울 때 노래 가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외울 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나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기 과목을 가르치고 배우게 할 때 나름의 그게 지혜이기도 하지만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아,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그냥 좀 관심이 있고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시간을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보낸 줄 알았는데 철이 들고 돌아보니 좋은 분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사랑을 받았던 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선생님이든 혹은 부모님이든 혹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그때그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들이 친구였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그 사랑을 받고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행해 오셨던 일들과 그리고 그 말들이 다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9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것들을 이렇게까지 기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자라고 하면 바다를 먹물 삼아도 세상을 종이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받은 게 사랑이니까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리고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면
어떤 시점이 돼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요, 사랑받은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누구가의 관심과 배려 가운데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성경송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의 특세로 이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은 어른들입니다. 대부분은 성숙한 이미 사랑받은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아이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집에서도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람은요, 사랑받으면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래로만 흘러갔다고 그게 고인물로 썩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른이 됩니다. 그 어른이 되고 자라나고 청년이 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교회가 나타내 줄 수 있는 모습은 사랑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자,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사랑으로 감당되어졌듯이, 우리 승동교회는 128년 혹은 그 이상의 역사로 우리의 교회가 유지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될 때 그 쓰임받는 동력이 사랑이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실 참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또 내가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을 볼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그 마음, 그리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는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족하면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다려줬으면 어느 순간 그것을 돌아보면서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내 성숙의 기회로 가지면서 더 앞에서 끌어주는 분, 그리고 또 당겨주는 그런 그 분들을 통해서 성숙이 우리의 모든 세대들, 전 세대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승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주님을 멀리 떠났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아주 엄격한 분들은, 아주 엄격한 목사님들, 이거 신학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육은 아직까지 호흡하고 있지만 우리 영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었으니 죽었던이 아니라 죽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적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실수를 주님이 꼬집어가지고 기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죠. 다 아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주를 멀리 떠났다 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일찍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더 깊이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어도 우리는 다 주를 멀리 떠났다 온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타인도 긍휼이 보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각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아서 하십시오. 내 걸로 끄집어내서 하면요 고갈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은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아준 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주님께 우리가 받는 공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하고, 뭐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뭐라 그럴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그들 자녀조차도 섬겨내고 나면 고갈됩니다. 언제 처리될까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사람인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울어도 눈물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울고 눈물로 다시 사랑할 이유를 찾으며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그 기도하는 대상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한 시간 가집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서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4절 찬양합니다. 이 병든 맘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하신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인 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의 그 사랑으로 목마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해주셔서 마땅히 그래서 때가 되면 베드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나아가기까지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될 텐데 우리에게도 믿음 허락하셔서 더 자라게 하시고 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어느 순간부터 무너져버린 교육과 공교육과 또 그리고 연약해진 교회 교육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며 성숙한 가르침이 이 나라 전역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몸된 교회 역사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세대를 이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주여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 우리 원한 기업과 뜻과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연약한 이들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온전히 주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밖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 하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신동교회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의 거룩한 연합이 되어주셔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노니 아버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흘러넘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이 약하고 어리석은 세대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잡고 지원들이 바로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에 아버지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조리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있기를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교회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집이 되었고 어디가 되었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깨어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주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을 베푸시고 주여 기기를 다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직 오늘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사랑받는 자들의 거룩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병든 자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연약한 육체와 아버지 연약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있으면 주님께서 침임하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영혼과 삶의 지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픔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는 연약한 성도 있으면 주님이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